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 목마름이 은혜의 통로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예배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의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메마른 그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배의 여정 네 번째 시간, 우리 내면의 깊은 목마름에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서 탄산수 한 잔을 마셨어요. 마셨더니 참 시원하다, 청량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곧 목이 말라요. 아무리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탄산 음료라 할지라도 우리 갈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마를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게 훨씬 더 저에게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목마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목이 마르면요, 군대 같은 데 훈련할 때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고 그런 훈련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다 들고 뵐게요. 탄산음료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 왜냐하면 그 물만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것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잠시는 만족감이 돼요. 한 99%의 만족감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99%의 만족감을 완전히 잠식시켜버리는 1%의 공허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공허함은요, 우리가 아무리 99%의 만족감을 얻었다고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길을 가던 어떤 한 사람이요, 한참 길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오아시스는 없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떤 가죽 그 부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와, 너무 기쁜 마음에 그 가죽 부대를 보면서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건 그 안에 물이 들어있기를 원했어요. 정말 물이 있다면, 여기 물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 가죽 부대를 열었는데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금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뻤을까요? 겨우 금덩이란 말인가? 겨우 금덩이밖에 들어있지 않단 말인가? 금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금덩이가 필요하지 않고 그에게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의 금덩어리들, 내가 평생을 걸고 모았던 어떤 금덩어리들, 그 금덩어리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행자의 절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의 절규와도 똑같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타는 듯한 갈증, 그 목마름으로 인생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녀가 물을 기르러 왔다, 제6시에 기르러 왔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12시에 그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하필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녀가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녀는 사람들의 따사로운 시선을 피해 그 고통의 열기 속으로 지금 뛰어든 것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요, 너무나 고난과 또한 역경, 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힐난,
이것을 견뎌내는 그러한 세월들, 우리가 마치 이 가죽 부대 속에 들어있는 금과 같이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의 물을 만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녀가 사랑이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인이 5명의 여인을 얻고 지금도 6번째 남자란 말이야? 야, 이건 남자의 환장한 사람이구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주변에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은요, 남자의 환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녀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했을까요? 남자의 환장에서 아니요. 당시의 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세의 법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혼 증서를 써준 건요. 남자 쪽에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또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계속되는 실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소박을 맞아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녀이기 때문에 어쩌면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사람들의 비난과 힐난을 피해 지금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의 그 심정. 어떤 것도 남자도 어떠한 사람도 이웃도 그녀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독한 이 결핍의 현상에 예수님은 먼저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오자 예수님은 그를 향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완전히 대적자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아수르에서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당할 때에 아수르 민족은요, 혼합 정책을 썼어요. 민족의 말살을 위해서 혼합적으로 사람들을 결혼하게 만들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철저하게 한마디로 더러운 민족, 잡종.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막 놀려요. 아유, 잡종, 막 이렇게. 왜 우리나라도 이 단일 민족이라는 한민족이라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 결핍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자 예수님은 물을 달라 청하게 됩니다. 이 요청은요, 지금 당신의 어떤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요, 그녀의 깊은 그 갈증의 실체를 대면하게 하려는 지금 거룩한 초대를 그녀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정오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고,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도 피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자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 가장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 우물가로 나와야 했던 여인과 같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분 고통의 길을 걷는 자도 있고요. 아픔의 길을 걷는 자도 있고요. 환난의 길을 걷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 목마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빨리 이걸 처분해, 빨리 숨겨 라고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그녀에게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목마름, 너의 그 갈증, 너의 그 고독함, 너의 그 결핍의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다라고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여인에게 건넨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자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깬, 모든 관점을 깬, 모든 어떤 편견을 깬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녀의 목마름이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 앞서 얘기했듯이 거룩한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에서 결핍이 느껴질 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어떤 대면할 때에, 직면할 때에, 인생이 실패했다,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나는 불행하다, 이것을 우리가 실패의 증거, 불행의 증거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순간, 때론 공허의 순간, 때론 갈증의 그 순간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실패하고 불행을 어떤 생각하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 무엇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고민을 느끼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돼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원한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블레스 파스칼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한 공백이 있다. 그래서 그 공백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너무나 거대해서 유한한 세상의 성공으로, 돈으로도, 어떠한 성공으로도, 명예로도, 혹은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다를 메우기 위해서 작은 조약돌 몇 개를 던져요. 던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잠시 파문은 일어나요. 그러나 다시 곧 바다는 잠잠해지듯이 우리의 공허함,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의 순간, 공허함의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는, 공고함을 느끼는, 외로움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작은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느끼는 어떤 자괴감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은혜의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돈은 있으면 다 되는데, 명예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명예면 다 되는데,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공허함도 느낄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금덩이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허기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맛볼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제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말을 걸고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 그녀는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녀의 시선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대상으로 옮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목마름이 찾아오면 어떻게? 제가 이번에 큐티에 나눔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는 자꾸 how를 생각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가 아니라 who, 누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너가 그 문제 가운데 네가 그 문제 가운데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파낸 우물이 결국 바닥을 드러낼 때에 때론 내가 손에 쥔 이 두레박이 낡아 찢어질 때에 우리는 내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how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who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닫고 바로 이때가 나의 주님 대신 나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때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때론 그것이 내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내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내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는 원망의 제목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제목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설치하신 은혜의 통로예요. 야, 너의 공허함은 나만 채울 수 있어. 너의 부족함은 나만 채울 수 있어. 그러니 너 나만 바라봐야 돼. 지금 나에게 다가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함의 때에 공허함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이, 이 갈증이, 나의 이 불안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갈증과 고통의 순간에 그 신음의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깊을수록 주님이 예비하신 생수의 선물은 더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듯 통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통로예요. 통로. 통로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에는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의 바로 통로가 가까웠다. 빛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인생을 지나는 모든 그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인이 오늘 이 땅에 여전히 그곳에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전히 그냥 하우예요. 그녀는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도 말하면 두레박도 없고 물도 깊은데 어떻게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깃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녀는 여전히 하우의 문제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의 고백일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 놓인 한계, 그릇이 없어요. 두레박이 없어요. 이 우물은 깊어요. 이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 상황이 어쩔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 상황이 이 문제가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어떻게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우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자리로 초청하는데도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두레박만을, 우물의 깊이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다시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준엄한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물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뭐 소금을 타서 목마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유한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유한하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것들,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성공을 바랍니다. 건강의 회복을 바랍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래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얻을 때에 자녀가 성공하고 또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내 하던 사업이 잘 되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때에 여러분 즐거움은요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 우리 영혼의 타오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진정한 해갈이 아니라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마취와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탄산수를 마시면 그 순간에는 청량감이 있어요. 그러나 곧다시 목마릅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다가 깨어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괜찮아? 안 아파? 물론 진짜 아프면 마취를 해도 아프긴 아파요. 그런데요.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뭐 괜찮아. 근데 의사들이 와서 얘기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마취 풀리면 아플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힘들면 무통주사 맞으세요. 힘들면 진통제 달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한 1시간 정도 지나가면 이제 마취가 점점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하면 고통이 몰려와요. 그러면 이야기하죠. 나 진통제가 필요해요. 나에게 무통주사를 좀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요. 저는 마취와 같아요. 잠시 잠깐의 우리에게 고통을 잊게 하는 어떤 일들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더 깊은 공허함 가운데 갈증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유한한 세상의 두레박을 가지고는 물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해결된다 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은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의 양식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자꾸 우리의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우리 영혼의 갈증들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밀어넣고 아무리 부어넣어도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도 이 낡은 두레박 하나를 손에 쥐고 마시면 다시 파야 하는 이 세상의 우물가를 여러분 서글프게 서성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두레박만 있었다면, 더 좋은 도구만 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진 않을 텐데, 나에게 조금만 더 이것이 주어졌다면, 어떤 재능이 주어졌다면, 어떤 물질이 주어졌다면, 나에게 좀 후원자가 있었다면, 자꾸 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정작 내 곁에 계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혹시나 예수를 놓치고